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현대적인 사람들의 해석과 드라마화, 영화화 가운데서 이제 많이 모습이 바뀌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에게 매체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공급하는 회사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클레오파트라인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전통적인 모습이 이제 상상하고 있는 모습, 미인, 콧대가 높은 그 미인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화하는 가운데, 영상화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도 그런 의미에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은 이 패러디가 그리고 조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 컬러도 찾아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양 백인의 얼굴로 그려져 있는 예수님,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아람 중동 지역에 태어난 전통적으로는 유대인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사실은 그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탐구와 시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이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구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낡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남자적인 여자, 여자적인 남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사회 가운데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을 바꿔서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그 부부 하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 그림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요새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여자 부부가 자꾸 그림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이들 때부터 그런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남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 아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있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남자와 여자로 한 부부를 만드시고 그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성경적인 가정의 기초인 부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이고 이것이 기반입니다. 이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혼자 살던 또 부부로 살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가정의 기초 위에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해도 누군가 부모님이 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모님의 그 기초 위에서 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 독신이라 하는 사람들도 태어난 것이지 이 가정의 기초 없이는 인류가 영속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금 창세기를 읽어오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는 얘기예요. 이 2장 18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항상 좋다라는 말을 해오셨어요. 터브라는 말을 사용해서 좋다,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18절에 와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혼자 사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우리가 혼자 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기초를 부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목사님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잖아요. 네, 인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또 바울도요. 바울도 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특별히 없고 아내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또 지으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 중심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공동체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 유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기초임을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나서 19절에 20절에 약간 이상한 얘기, 약간 옆으로 빠지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여기 보시면 19절부터는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아담의 관리 대상, 사역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몰고 온 그 짐승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람의 권위 아래서 의미를 부여받고 그리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아담의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의 동반자가 동물들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가족을 대신하는 그런 대체제로 우리가 자꾸 동물을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이 아무리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평가를 지금 막 듣잖아요.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다, 배우자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동물도 결국은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일 뿐이지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역의 대상 열심히 성공적으로 지금 아담이 동물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 해도 거기까지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완동물 사랑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더라도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족이 그것이 가족을 대체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돕는 배필을 짓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례가 되셔서 짝을 지으시려고 그 결혼식장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처럼 하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 옆에 세우고 그리고 성원 선언문을 그렇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식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2장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거룩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거룩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리고 결혼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꾸 불륜 얘기 나오는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보시고 그거 따라하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성의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 원 가정으로의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중요한 사실은 이 주님께서 배우자를 향하여 명칭을 무엇으로 지으시나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고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부릅니다. 에제르라고 부르고요. 이걸 영어로 어떤 분들이 이제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suitable helper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돕는 자, 헬퍼라고 얘기하지 않고 suitable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suit가 양복이 suit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able이라고 붙였으니까 되게 이상한 단어이긴 한데 꼭 맞는 맞춤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춤 돕는 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주례를 서시고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는 자리니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이해가 되는 말씀 한 3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여러분 여기서 도우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쓰임 받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쓰였어요? 주께서 도우사. 하나님께 쓰인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쓰인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시편 20편 2절에도 쓰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인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단어 suitable helper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주고 내가 모자르기 때문에 나를 돕는 하등의 존재가 아니에요. 낮은 존재에게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남자에게만 돕는 배필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돼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나은 존재로 여길 때 부부관계가 바로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나의 결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결핍이 보여요. 그 결핍을 보고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신 거고 그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건데 그의 결핍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여러분 이건 나의 사명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나의 사명을 잘 못 깨닫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쪽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면 저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구나 라고 깨닫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suitable helper 뭐라고요?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또 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보다 나은 존재. 그게 아내가 웃고 있네요. 네, 그게 바로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제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에제르라는 말 그 가운데 존귀와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거기에 결혼의 부분에서 또 강조하고 계신 성경의 말씀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떠난다는 말은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죠. 부모님 멀리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부모 복양에 또는 부모 존경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자식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것이 맞는 합당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는 중요한 의무가 면제되거나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책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를 이룬 그 가정, 이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 몸이 되면서 형성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를 돌보는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려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 범위 안에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이 굉장히 소중한 자리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남녀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 한 몸이 되는데 우선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합하여라는 말을 아주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남자가 아내와 달라붙어. 남자가 아내와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어요? 남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 아내와 남자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우선적인 책임은 남자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실 때 그건 다만 육체적인 친밀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적인 영적인 친밀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남편들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자들의 삶의 목적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언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뼈 중에 뼈가 여자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살 중에서 제일 좋은 살만 모으고 내 뼈 중에서 제일 좋은 뼈만 모은 게 여자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니까, 당신은 나의 또 다른 나임과 동시에 나의 가장 베스트 파트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달고 사시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몸이 둘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몸이 여기가 갈라지거나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찢어지면 거기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복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만약에 여자가 먼저 탄생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남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불신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게 유전학적으로 맞아요. 여자는 XX 염색체, 성형 염색체가 XX를 가졌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무선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세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범죄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타락한 후에는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한 동등한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관계고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자가 동등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이 복종하라고 한다고 아주 깔아뭉개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등한 관계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복종이 창세기 3장 16절에 범죄한 이후의 복종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비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심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이거는 이교적인 이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요 앞에 가면 있는 집 두 집 있잖아요. 거기 그분들 그 주도하시는 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 사회, 우상 숭배하는 사회 가운데서 주로 사제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우상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이방의 관점이 아직도 다 씻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적 관점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교회의 질서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서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권위, 남자가 우선이고 또 여자가 그 아래 복종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갈비뼈가 많은데 하나만 뽑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뽑으셨다, 여러 개 뽑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뽑아가지고 여러 여자를 만들고 아담의 그 아내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갈비뼈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만 2번 갈비뼈라고 되어 있지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의 DNA에서 추출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 아담에게서 DNA를 채취해서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 목적이 아니었고, 또 주님께서 딱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을 뿐이지 다른 제3의 제4의 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자와 여자 그 둘로 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우위, 높낮이가 아니라 질서를 이해하시되 우리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 남편을 존귀하게 낮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입니다. 가정의 기본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도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듯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들을 돌이켜 주님의 질서로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빛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